오늘은 유명한 동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욕심 많은 임금이 거짓말쟁이 재봉사한테 속아서 벌거벗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욕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지나칠 경우에 참으로 어리석게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벌거벗은 임금도 재봉사가 미혹하는 말에 빠져서 보이지 않는 옷을 가장 훌륭한 옷으로 착각해서 그것을 입고 자랑까지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재봉사가 욕심 많은 임금한테 가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혹 해고 넘어간 임금은 그래, 그것을 만들어 보여주라, 나를 주라. 그런데 그 재봉사가 임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은 입을 자격이 없거나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임금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입니다. 만드는 기간 동안에 부하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옷 만드는 과정까지 감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명을 받은 신하들도 자신들의 눈에는 옷이 안 보이는데 만드는 과정도 볼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자기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 또는 입을 자격이 없는 게 드러날까봐 그 사실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내 옷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옷이 완성되어서 임금에게 갖다 바칩니다. 임금 눈에도 옷이 안 보였겠죠? 그런데도 임금도 또한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거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보고 아주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옷을 받습니다. 옷이 없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옷. 실질적으로 없는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에 어른들은 다 속습니다. 임금은 그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거리 행진을 계획을 하고 큰 마차를 탔겠죠.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에게 내 옷을 좀 봐라 하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외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 어린아이, 천진한 어린아이 눈에 비친 진실. 어른들은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참으로 진실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는데 어린이 눈에만 그것이 그 벌거숭이 임금님이네. 임금이 벌거벗었잖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외칩니다. 어른들이 그때서야 깨달았다고 하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해 있습니다. 너무 치중해 있다기보다는 거의 몰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은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 교회가 세상적으로 또는 자기 자신들이 아주 부자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벌거벗었다 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면,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벌거벗을 때까지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벌거벗은 줄 모르고 곤고한 줄 모르고 참 불쌍하고 가련한 줄 모르고 또 가난한 줄 모르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다른 나라 교회의 사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마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상을 진단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의 유사하다. 부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려함을 쫓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장 속에는 성도의 수도 있지만은 건물도 커지고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해외 선교를 보내는 것, 또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구제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아주 부흥한다, 또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열악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적용한다면 세가 좀 적고 성도 수가 적다는 거죠.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 상황은, 우리나라 교회 상황은 빈익빈 부익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척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부자 교회들은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을 교회에 부어주신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자, 풍요함, 번성하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지적을 하실까요? 우리들은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를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 속한 그 풍요로움과 또 부유함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다 이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미혹한 마귀가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원리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혹했던 사탄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교회, 그 교회가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미혹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 100년, 주후 100년도 되기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7 교회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진단들, 이런 것들이 적어도 20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2000년 가까이 된 그때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런 교회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심화되고 더욱더 만연했느냐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영광에 빠진 교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받을 최고의 복, 그걸 못 보게 합니다. 성도들이 받고 누릴 최고의 복, 교회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1차적으로는요, 주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합격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래서 혼인 만찬에 참여하고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 부르는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목적은 심판과 혼인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하러 오시는 겁니다. 초림은 결혼 준비를 시키기 위해 오셨고 재림은 결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까지 예수를 향해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뭘 가지고 그걸 방해할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복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복과 눈에 보이는 세상 복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속은 줄도 몰라. 자기가 받을 재산을 현재 지금 탈탈 털리고 있어요. 우리들 성도에게 주신 복, 예비된 복인데 그걸 마귀가 다 뺏어가고 거기에 뭘 채워줬느냐? 세상에 있는 복을 채워줬어요. 그러니 그거 보고 좋아서 나는 부자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 부유합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또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예배에 열심이고, 봉사에 더군다나 아주 충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죠. 그게 오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고 있는 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교만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뭘로 이렇게 했다고요? 가장 성도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 정말 그 복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바꿔치기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안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맨날 부족함이 없이 마시고 있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것,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 얼마나 이게 풍성하고 감사한 일이냐. 감사를 그냥 자기 자신들의 최고의 재산이 한마디로 탈탈 털려 최악의 나쁜 것만으로 바꿔치기 당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 진단을 먼저 하시죠. 너희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벗은 줄 몰라요. 왜? 가짜가 속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면 큰일 나잖아요. 뭐 물론 정확하게 거기에 대입되는 건 아닙니다만, 벌거벗은 임금은 자기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자격 없음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못 보게 가려버린 거죠. 영적 눈을 어둡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제일 중요한 복, 제일 가치 있는 재물을 다 탈탈 털렸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게 18절 이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곧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예수님께 있는 이 금이 불로 연단된 거랍니다. 이게 뭘까요? 금,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 중에 있는 모든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뭘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데 안 사요.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나 좋고 넘쳐나요. 그걸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은 자기 자신들이 이룬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면 백전백패할 겁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로 연단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 그걸 우리가 사야 합니다.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고 넘쳐나서 그거 살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사야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만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신옷.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빨린, 세탁된 옷이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건 역시 사서 입으라고 하셨지만 값없이 주십니다. 벌거벗은,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옷을 입으려고 들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야, 좋은 옷 입고 있어, 자주색 옷을 입고 있고, 여왕이라고 교만한 교회, 바벨론 교회의 여자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좋은 옷 입고 있어요. 가장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요, 정말 내가 탈탈 털렸구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정말 옷을 흰옷이 아닌 정말 세상적으로 좋은
자주색 옷을 입고 있구나. 이거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못 보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주 불행한 거죠. 그걸 보는 방법이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 벌거벗은 거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은 임금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우리 임금님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에 모든 사람이 깨우쳐진 것처럼 그 임금도 그때서야 알았겠죠? 우리도 진실을 보는 눈,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진실을 보고 외치잖아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되라는 거예요. 갓난해. 영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신에 져서 육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에 이끌려서 영의 일을 찾으라. 그게 생명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이 보이는 대로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벌거벗었다. 어린아이가 되는 방법은요, 영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와서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가 모자랄까요, 지금? 뭐가 없을까요? 성령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마귀의 영이 그들을 부요하게 만들어도 그들을 눈 멀게 해도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고 있고 이렇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의 기회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우리 교회야 무슨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또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계속 탈탈 털릴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 가운데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복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망으로 갖고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물론 구원도 받는다고 하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거에 빠져가지고. 가장 불행한 교회이고 가장 불쌍한 성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 그리고 징계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깨우쳐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눈 뜨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혹시 가난하고 눈이 멀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빠져 있지 않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폼내고 있지 않나?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많은 능력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취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성경을 정확하게 갖다 놓고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